할렐루야. 네, 오늘 사람이 재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추운 겨울을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모니를 이루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참 겨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무엇인가,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사람이나 다 재산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만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재산이 되는 이가 있어요. 누가 재산이 되는가? 먼저 리더를 잘 만나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 다윗 측근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다윗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용사들은 어중이 무늬만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한쪽 쓰는데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양손잡이 원거리 저격수입니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쓰는 전천후 스나이퍼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래요. 이 말은 현재 통치하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은 지파 베냐민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울을 떠나 다윗의 이 망명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는가. 다윗의 인덕, 다윗의 그런 덕망, 이것이 사울보다 훨씬 높다, 이 정도로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쓴 내용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스나이퍼들의 이름은 우두머리, 아히에셀, 요아스, 여시엘, 벨렛, 브라가, 예후, 이스마야. 발음도 어렵고 막 하다 보니까 혀가 굳는 것 같아요. 오늘 18절까지 막 봉독하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이 이름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별로 관심도 없는 이름들일 뿐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가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랬어요. 저는 평생 주먹 싸움 몇 번 안 해봤습니다. 다 그렇게 생겼죠. 사람들이 저보고 초식 동물이래요. 초등학교 때 모를 때 말이죠. 그때 한두 번 싸워보고 중학교 때 한두 번 싸워본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익숙한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은 싸우는 게 익숙하고 안 싸우는 게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싸움 없이 평온한 날이 있으면 오늘따라 힘드네, 왜 싸움이 없지, 괴로워,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평화로운 날이 제일 어색한 사람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전장에서 굴렀습니다. 방패와 창을 아주 능숙하게 쓰고, 그렇게 늘 전장에서 살다 보니 얼굴도 막 무섭고, 그래서 사자같이 생겼다 그러고, 빠르기는 사슴처럼 빨랐다는 겁니다. 최소한 특전사급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을 따르는 측근 무사들의 이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역대기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잘 보시면 역대기 어디에도 사울 왕의 용사들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됨이 없습니다. 용사들의 수나 질로 따질 때에 지금 권좌에 앉아있는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을 테고,
또 그 용사들이 더 대단했을 겁니다.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태반이 다 사울을 따르고 고작 다윗한테 온 사람은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을 따르는 그 많은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름이 오르는 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따르는가, 이 차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용사들이 주군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똑같이 활 쏘고 물매 던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울을 따른 용사는 역사에 관심 밖에 있고 다윗을 따른 용사들은 이렇게 역대기에 꼼꼼하게 기록되어서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 왕국의 이 주춧돌을 놓는 아주 초석을 세운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자신의 주군으로 따르고 있어요. 직장에서 믿음은 없지만 나를 좀 더 나은 부서로,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상사를 주군처럼 모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첨에서라도 올라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하나님은 없고 세상 학문과 또 지식, 온갖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교수님을 주군으로 따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저 사람이 날 출세시켜 줄 것 같다고 무조건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의 변방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좀 기억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존중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목자들로 꽉 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우리 삼성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을 질서 있게 존중하고 잘 따라갈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더욱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름도 오고 오는 세대들 앞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재산이다. 자, 16절에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는 다윗과 한 배를 타고자 했던 용사들 가운데에 사울의 족속 베냐민 사람들 30명이 있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베냐민 지파 족속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많이 택하여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을 때에 그 군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사주를 받아서 화친을 가장하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스파이, 킬러들이 속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아예 화근이 될 만한 싹은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이 30명을 탁 죽여버려도 할 말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동안 사울한테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사울한테 고통을 받아 블레셋에 망명하여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분풀이라도 할 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고문도 하고 사울의 어떤 약점을 캐묻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온유한 말입니까? 너희가 만일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가 너희 30명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설사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나는 내 손으로 너희들을 해하거나 피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18절에 성령님이, 그때 성령님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십니다. 그러고는 이 아마새가 다윗에게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냐민 지파 30명을 이제 받아들이고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저기 쫄병도 아니고 뭐 한 10부장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말이죠.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다. 참 대단하죠. 다윗 입장에서 베냐민 족속들을 보면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사울과 다 한 통속으로 보일 텐데 막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돌 텐데, 다윗은 그들을 다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으로까지 높여줬어요. 여러분, 적을 만들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무너지는 데는 이 3%의 반대자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10명의 친구가 1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가 보이거든, 연약함이 보이거든 이해와 관용, 온유한 심정으로 너그럽게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적과 동침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3년 6개월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관용하고 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깝게 오실 날이 가깝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가까운가?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 이제 곧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가까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을 해하거나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내일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설 것이고 예수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오늘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할 겁니까? 못할 겁니다. 나는 뭐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아 천국 들어갈 건데 나한테 그 좀 상처 준 사람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보이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용하고 용납해서 적을 친구로 만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을 때에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숨어 지내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밑바닥 친 겁니다. 옛날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잖아요. 그때 누가 나가서 일기토로 싸움을 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딱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냥 꼬꾸라뜨리고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에게는 대패를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최고의 블랙리스트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장 이러면 누구도 아니고 다윗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위기냐 하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자기 발로 일본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내가 망명하겠다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지금 믿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온전히 믿지는 못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변방에다가 둬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때 다윗 인생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다윗을 돕겠다고 남의 나라 땅 시글락까지 찾아온 용사들이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잘라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8절에 등장하는 갓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있는 광야의 요새로 찾아온 용사들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위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갓 지파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그 시글락은 저기 아래 서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야 하는 거죠. 블레셋은 이제 꽤나 이 갓 지파와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네요. 유대인의 정월은 1월 니산월을 말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3월에서 4월 이 봄 때를 의미합니다. 그 이제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날이 따뜻해지니까 헤르몬 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요단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평소에는 꽤나 얕았던 그 강물이 너무나 깊어져요. 이게 3m에서 4m, 적어도 제 키 2배는 되는 그런 깊이로 이렇게 확 불어나게 되고 넓이도 30m 이상이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급류가 흐르는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 강을 돌파해서 건너서 이 갓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탈북민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는 뭐 종종 우리가 들어봅니다만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다윗을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 갓 지파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재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에서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아가던 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하나를 겪어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잖아요.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 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사울 편 들면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이 살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로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는 여인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남겨두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그 아벡으로 올라간다고요. 3일 길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80km 정도 돼요. 그렇게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제 그 블레셋 귀족 방백들이 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울과 손을 잡고 우리를 양동 공격으로 치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차라리 리스크를 없앱시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과 그 모든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중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다윗을 돕겠다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럽니다. 7명밖에 되지 않지만 다 천부장이래요. 이 천부장은 10명의 부하를 거느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보면 육군 기준으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은 중령이고 대대장 직분을 맡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볼 때 고위 간부들인데 이들이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전장에서 숙소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쑥밭을 만들고 불사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이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때 이제 뒤늦게 도착한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막 그 자식들도 다 잡혀가고 아내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리내어 우는데 나중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지금까지 다윗 돕겠노라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이 블레셋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자식이 잡혀가고 막 아내가 잡혀가고 이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아내가 잡혀가서 정신이 없을 텐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는 이 도적대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미 너무 지친 거예요.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80km라 그랬잖아요. 사흘길. 근데 갔다가 바로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총 160km를 6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아말렉 도적대를 또 쫓아가야 되니까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퍼져버린 2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 하니까 아까 므낫세 지파 그 천부장 7명이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남의 나라에서 도망쳐 숨어 사는 것도 참 밑바닥 생활이지만 거기서도 처자식마저 또 빼앗기고 집도 불타버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밑바닥 인생도 모자라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간 다윗을 도왔던 이 므낫세 군사들 얼마나 큰 재산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도망자, 망명자로 눈물나게 참 어려운 시기를 살던 이 시기에 국경을 넘어 다윗을 돕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런 용사들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국가를 새롭게 할 때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으로 다 세워집니다. 좋을 때, 편할 때, 잘 나갈 때, 인기 있을 때, 그럴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물론 그들도 귀하겠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떨어지는 거 없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플 때, 고생할 때, 눈물 날 때, 가난할 때, 그럴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은 정말 내게 일평생 귀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이 그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줬던 보석 같은 인연들 절대 잊지 말고 귀하게 재산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이름 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재산입니다. 읽어봅시다. 드디어 그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 헤브론 성의 본거지를 정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직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전이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23절 이하에 그 수요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자손이 6,800명, 아론의 집 족속이 3,700명, 사독과 그의 가문 지휘관이 22명, 베냐민 자손 3,000명, 에브라임 자손 큰 용사 28,000명, 므낫세 반지파 18,000명, 이사갈 자손 200명, 스불론 자손 싸움 잘하는 자 50,000명, 납달리 37,000명, 단 자손 28,000명, 아셀 지파 40,000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120,000명. 합이 몇 명? 합이 327,522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헤브론 요새에 모였어요. 다윗을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정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다윗과 함께 헤브론 요새에서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사흘을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39절에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그리고 40절에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여러분, 말이 327,522명이지 이 사람들이 하루 3끼 3일 동안 밥을 먹으면 1인당 9끼인데 총 몇 끼가 되는지 아십니까? 몇 인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 계산을 해보니까 294만7,698인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식사 한 끼 사 먹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제가 이제 기사식당에 저렴하게 한 7,000원 정도 백반 먹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6억 3,388만 6천 원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이고, 7,000원짜리 먹으니까 그렇지. 그럼 더 싸게 5,000원짜리 뭐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147억 3,849만 원입니다. 아이고, 5,000원도 세다. 안 되겠다. 1,000원짜리 빵이나 먹고 3일을 버텨보자. 그렇게 했을지라도 29억 4,769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결국 그 시대에 누구라도 자기 것을 털어서 이렇게 보태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였다는 것 아닙니까? 다 돈이잖아요. 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뜻을 위해서 모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 근처에 있는 자, 즉 이웃 사촌들이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섬겼는데도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용사들은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재산과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수고를 들여 땀을 들여 수고한 이들의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으로 섬긴 동력자들이에요. 가만 보면 32만 7,522명이나 되는 이 많은 용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힘만 세고 싸움만 잘했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마음만 가졌지 정작 자기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 없이 달려든 벌떼 같은 용사들을 정말 한 사람도 굶기지 않으십니다.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곡간을 풀고 자신의 육축을 푸는 공개할 동력자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 대책 없는 용사들이 꼭 저 같아요. 저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토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뿐이에요. 이 만남의 동산만 해도 저는 꿈만 꾸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참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조경하는 분이 나타나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또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막 뚝딱뚝딱 막 망치를 들고 뭘 드라이브를 돌리고 막 이러더니 파라솔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창고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비용이 모자라니까 이름도 없이 또 헌물하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수고한다고 냉커피 주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심은 나무에 물 주시고, 또 더 예쁘게 가꾼다고 꽃 심는 분도 계시고, 결국 함께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이름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나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음 들여, 물질 들여, 재능 들여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덕에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가, 또 선교가, 기관 목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내 실력이면 원수들을 다 섬멸할 수 있다?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천하 없는 용사라 해도 배고프면 못 싸워요. 먹어야 힘쓸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이름 없는 섬김의 동력자들 덕분에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용사들도 없는 것이고, 다윗의 용사들이 없으면 다윗 왕도 없고, 다윗 왕이 없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없을 테지요. 그러니 이날 이 섬김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가, 그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리더 잘 만나는 것이 재산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이라도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것이 재산입니다. 친구 많이 만들기보다 적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름 없이 돕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인연, 재산 같은 인연 많이 만드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